아멘.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의 생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은 제사장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제사장 군대였다. 또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신약 시대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대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참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막을 섬길 때 마당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성소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만 참된 제사장의 삶은 바로 지성소의 삶이다. 그래서 나는 신약에 보면 이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 이 앞에 보니까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국률과 은혜라는 보좌가 있습니다. 사실 국률과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당연하게 국률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국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생명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냥 구약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뚜껑을 덮개를 우리가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 이 언약궤 뚜껑에 이제 피를 바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사장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법궤를 그동안 공부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율법이,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뚜껑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을 상징하는 두 그룹 천사가 이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뚜껑의 언약궤의 덮개에 바로 피를
뿌려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와 국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아까 율법과 십계명과 영광, 하나님 영광의 두 그룹, 또 하나는 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속죄소, 거기는 아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곳인데 그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세 가지, 지성소 안에는 항상 세 가지, 십계명과 영광과 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10장 이런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우리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참된 제사장 봉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결과 은혜와 국률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적어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 범주에 속한 것이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마당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었다. 제단. 항상 우리의 모든 제물들이 드려지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는 바로 무엇이 처리돼야 되냐? 바로 우리의 죄들, 우리의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그 하나님의 마당들, 성막들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깊이 느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통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깊지가 않죠.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괜찮지만 나가 죄도 많이 안 졌는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더러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붙잡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모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내 자신에게 속죄 제물이신 주님을 가지고 나갑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에서 느끼는 죄에 대한 허물들을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씻겨줘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나죠. 이렇게 하늘 보좌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럴 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 5절을 딱 읽어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야훼, 왕군의 야훼 하나님을 딱 보는 그 순간 이사야는 내가 진짜 죄 가운데 있는 내 입술이 부정한 나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는 나도 자기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그런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식과 허물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된다. 이런 것을 부주의하고 그냥 하나님께 팍 나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허물과 죄들이 그 제단에서 확실하게 처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성소를 들어가는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그 마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봉사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세상에 먼지가 묻게 돼요. 그래서 이 손과 발을 닦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절에 보면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두멍.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회막, 성소에 회막 안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통과해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많은 일들은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묻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 그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닌다. 그러면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쇼핑을 좋아한다. 백화점을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닌다. 그러고 나서 쭉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뭐 잘 되신 분 없겠죠. 그 기도가 왜? 우리는 죄는 아지만 뭐에 속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단계에 보면 첫 번째 죄를 처리하라.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처리하라. 세 번째는 양심을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 우리 공과를 우리가 배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 제단에서.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우리의 세상의 먼지들, 세상에 섞여 있는 우리의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질 때도 많죠. 하루를 지날 때 아주 깨끗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하고 관련 없어도 세상과 관련된 뭐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세상에 관련된 것들하고 이렇게 왔다 오면 아주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는 것을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뭐냐면 바로 이 물이 바로 성령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돼서 어떻게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씻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어낼 뿐만 아니라 한편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씻어낼 때 여러분들 어딜 들어가요? 성소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이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하늘부터 이렇게 쭉 위부터 내려서 시장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오늘도 아까 그 시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시장은 바로 예수님의 뭐라 그랬죠? 육체니라, 그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맡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시장이 쫙 찢어져 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장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죄 없이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럴지라도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찢어졌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육체를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죄를 처리하고 또 세상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내 육체를 육신의 실제는 자아죠. 자아. 우리 자신. 혼이죠. 혼.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라는 뜻은 바로 생각은 우리 자아의 실제입니다. 우리 사람의 대부분 주된 모습이 생각입니다. 왜? 혼의 기능의 대부분이 생각에 있고 생각에 따라 감정도 또 종종 우리의 의지도 다 종속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자아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아를 처리하는 생활이 돼야 돼. 근데 자아가 뭔가?
자아를 의미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 타락한 사람은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자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따지는 겁니다. 왜 따집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와 따진다. 나를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아의 가장 쉽게 표현되는 모습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자아가 처리해야 돼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에 은혜와 뭐가 있어요? 국률의 보좌를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려면 시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시장이 우리 자아인데 육신인데 육신의 실제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따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진다.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뭐 남편이 잘했든 아내가 잘했든 서로 이렇게 다툼을 통해서 따지고 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따지는 게 내 자아의 아주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구나. 쉬운 표현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따지는 게 많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지성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아직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연조가 깊고 하나님을 내적으로 많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기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과의 대화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임재가 필요합니까? 임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따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따지는 것은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지 영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따지는 그 육신의 모습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바로 은혜의 보좌, 국률의 보좌를 느낄 때 여러분 안에 그 생명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모든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그 보좌에 뭐예요? 은혜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사모하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장이 처리될 때 끝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제사장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단, 죄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기도할 때 처리되고 세상에 속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요소도 확실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특별히 따지는 내 자아의 실제에서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성소 안에 있게 되고 지성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당에는 이 태양빛이 있죠. 태양빛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어떤 빛도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빛만 있어요? 영광이라는 빛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은 뭐 태양빛을 의지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할 수도 있지만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영광의 빛.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에는 해와 달에 쓸데없다. 없다 그래요. 왜? 거기는 무슨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대. 그 빛이 우리를 다 비추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제사장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국률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률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따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진짜 국률을 알고 은혜를 따지면 남들과 따지지 않죠. 그래 내가 손해보고 기쁨으로 그래 내가 저주자. 야 그 사람 축복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국률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생명의 영을 느낄 때 그 아까 말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만나와 부활의 아론의 쌍. 거기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짜 생명의 깊은 곳을 만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깊은 역사. 한편적으로 또 부활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지 않죠. 그러려면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 시장이 찢어질 때 우리 자아가 끝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영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 보좌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된 제사의 복심의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 안에 있다고 표현하죠. 실제로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는 항상 따지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은혜와 국률이 있고 영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짜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범주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죄를 처리하라 어디에서? 제단에서. 세상을 처리하라 어디에서?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씻겨지면서. 그리고 이제 회막의 성마에 들어가서 휘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육신 자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가장 실질적인 보이는 요소는 따지는 사람들. 따진다. 아직까지 따지는 거에 자꾸만 관심이 많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시장이 찢어지지 않아 지성소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성소 안에서 국률과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흐름을 맛봐서 바로 깊은 생명의 만나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늘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을 섬길 때마다 그 은혜와 국률을 생명의 흐름을 다 느껴 깊은 말씀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죄가 처리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처리되며 따지는 내 자아가 처리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